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은 이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2장, 3장, 4장, 그래서 딱 오늘 주일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크리스천은 이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되죠, 목사님. 성경에 크리스천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노후라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고, 또 만약에 이혼한 당사자가 나라면, 또는 이혼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쉽게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혼 숙녀 캠프를 아시나요? 아신다. 이혼 숙녀 캠프 봐봤다. 이혼 숙녀 캠프가 말 그대로 남녀가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여기서 이호선 교수님이 나옵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나오셔서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해 주세요. 1대1로 상담하고 2대1로 상담해서 이 부부들이 어떻게든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혹시 기독교 유튜버인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님도 아시나요? 본 적이 있으시나요? 기독교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기독교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 이 교수님은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발견한 깜짝 놀란 건 무엇이냐면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몰랐는데 제가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1대1로 만나면 위험하지 않나? 근데 부부세요. 두 분이서 데이트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세상에 나가면 교수님이지만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에 대해서 절대 다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실제로 이 교수님은 상담을 해주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근데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부 상담을 해주면서 이혼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사모님이라니까요. 신학적 세계관이 다 있는 교수님이 이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얘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계속 바람을 피는 경우였어요. 아내에게 계속 상처가 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하세요. 크리스천인 사모님이 어떻게 이혼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기 원해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이미 이혼이 일어난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가족 안에 이혼이 일어난다면, 또 당사자가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3절에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한 몸을 강조하는데, 이 한 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한 몸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개혁주의고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한 몸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조금 힘들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몸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언약을 의미한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선언하신다.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사랑과 신실함으로 세우신 언약을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한 죄로 드러난다. 그래서 존 베가너 목사님은 이 이혼이,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말라기 2장 16절에도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계시고, 존 베가너 목사님은 마치 시계에 태엽을 하나 빼서 그 하나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이혼한 상태다, 또는 벽돌에 돌이 빠져서 무너지는 상태가 이혼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실제로 통계를 찾아봤어요. 근데 참 슬프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이 통계를 쭉 수많은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검사해 보니까 자녀의 우울증이 훨씬 높았고 자녀의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되게 속상한 이유죠. 그럼 이렇게만 말씀하면 목사님 결국 이혼한 가정을 정죄하고 끝나는 거네요. 아니,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한 몸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하시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몸은 견고한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는 말이다.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독립성은 상당 부분 잃게 되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하나됨은 원래 자신을 온통 내어주는 행위인데 타락한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성관계를 이용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한 몸, 하나됨을 성적인 연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창세기 1장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원어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수컷과 남컷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성적인 존재로, 여성, 성적인 존재 자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유난하게 음행, 간음, 성에 대해서 한 몸 되면 이렇게 강조하시나?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신대원 졸업하고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할 때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이 마태복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권위 있으신 교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 본문으로 교수님, 그러면 음행하면,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1대1로 질문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것을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혼해라 라기보다 그만큼 성적인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한 몸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팀 켈러도 여기서 성과의 하나됨을 강조했냐면,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정에서 성적인 타락이 되고 목회자가 성적인 타락이 되면 교회와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한 몸이 성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팀 켈러도 여기서 캐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신은 뭐예요? 혼전순결이죠. 아까 팀 켈러가 마지막에 얘기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혼전순결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 혼전순결이 깨졌어요. 그럼 이제 타락된 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맘대로 성적인 문란하게 결혼 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넘어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또 청소년들에게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에게도 이것을, 이 정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팀 켈러가 한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더 행복한가? 라고 물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타임즈의 한 여자가 온라인 앱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글을 직접 기고합니다. 이 자매가 30살쯤이었고 남자는 24살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 남자는 사사건것 내 합의를 구했다. 스웨터를 벗겨도 되나요? 옷을 벗겨도 되나요? 그런 식으로 배려가 있는 아주 친밀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날, 잠자리라고 다음날 문자를 보냈지만 그 남자는 잠적해버렸다. 남자가 거듭 내 합의를 구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신성한 행위처럼 느꼈지만 그래 놓고 사라져버렸다. 나는 허탈한 심정과 버림받은 것 같은 공허함마저 느꼈다. 큰 상처로 다가왔다. 합의의 의미는 폭이 너무 좁았다. 합의를 성적인 부분에만 국한시킨다면 나의 몸에 대한 정체성은 오직 성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음날 사라져도 될까요? 라는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녀 간에 가지는 성관계는 진정 서로의 삶을 주고받은 결혼, 즉 부부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팀 켈러가 얘기하면서 나중에 제멋대로 떠나갈 사람의 몸을 내어준다면, 이렇게 강조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은 말살된다.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한 명의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가져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핀란드에서 이걸 실제로 통계를 냈는데 혼전 성관계를 이룬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이룬, 결혼 전에 이룬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 후에 행복 지수가 그것이 많이 깨질수록 하락했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정확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결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됨.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간성이 말살되도록 우리 내버려 둘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고귀함을 지키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다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의 이혼 허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이혼과 결혼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7절에서 9절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 중에 수치가 되는 일,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아내가 있는데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써있냐면, 음식을 태워 먹으면 수치가 됐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이 수치가 됐다, 헤어져.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새롭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여성들, 아이들은 수로 개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시했고 남편들이 권위적이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져온 게 크리스천이 이혼하면 안 되나요? 이 가져온 게 김동호 목사님, 크리스천인데 이혼해도 되나요? 라는 실제적인 한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이걸 들어봤거든요. 여기서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메일을 쓰셨어요. 여자 성도님이시고 나이가 있으신데 뭐라고 쓰셨냐면 10년을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천인데 이걸 이혼해도 되는지 죄책감이 너무너무나 심합니다 라고 메일을 쓰셨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이 율법 자체도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행을 행했다면 자기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는 헤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셨죠. 저 이게 와닿았는데, 우리의 어른 세대는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는 폭행과 바람을 피더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 된 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시고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참고 살아오셨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4장처럼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만약에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하거나 자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 율법도 결국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간음한다면, 폭행한다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가 그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 된 걸 무시해버리고, 언약적 관계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잔소리에 이혼해. 난 육아하는데 넌 안 도와줘? 이혼해. 성격 차이? 이혼해. 라고 너무나 쉽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SNS에, 스레드에 제가 사역하려고 들어가 보는데 모든 글들이, 대부분의 글들이 이혼하겠다의 글들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그럼 왜 속상하냐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 이혼하면 자녀들에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서 내 자녀라면, 내 손주라면 정리하면 이런데, 첫 번째로는 귀책 사유가 있다면, 신명기 24장 말씀처럼 폭행하고 간음한다면, 제 자녀의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헤어져라. 널 계속 폭행하고 손주들을 폭행하고 보호받지 못하면 헤어져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자녀한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버텨. 맞아도.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전 두 번째로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언약적 결혼으로 창세기 2장 24절처럼 그냥 성격 문제 때문에 헤어질래요? 아니, 제발 버텨. 어떻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 전 제 자녀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 헤어지려고요? 아니, 다시 고민해. 왜요? 언약적 결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손주에게 너무나 치명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지킬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이미 이혼한 가정은요? 이미 이혼한 가정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많아진다. 그냥 제 자녀라고 치고 제 자녀가 만약에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것이 귀책 사유이던, 심지어 언약적 결혼을 깼던, 저는 자녀를 이혼하고 왔으면 자녀를 안아주고 고생했다. 저도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푹 자게 할 거예요.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줄 거예요. 먹고 쉬고.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아들을 정죄할까요?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평생에 난 이혼했어라고 정죄감으로 살기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것이 언약적 결혼을 깼을지라도 이미 깨졌으면 다시 회개로 들어가고 다시 용서로 들어가서 이 자녀가 평생의 정죄감으로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저는 자녀가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혼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용서해주고 뭐 우리가 용서할 건 없지만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마음의 완악, 결국에는 가정 안에 고통스러울 때 또는 트러블이 있을 때의 문제의 해결의 뿌리는 마음의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양영희 교수님 책을 읽다가 유레카 하고 찾았다, 이런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양영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통치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 유레카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성미 권사님이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으로서도 유명하시고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 이성미 권사님이 품어주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과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이성미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나가는데 남편 뒤통수를 보는데 너무 때리고 싶었대요. 제가 아직 경력이 안 와서 모르지만 너무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혼하기로 결심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스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 버려진 십자가였어요. 버려진 십자가. 그러면서 이 이성미 권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너도 그 십자가를 버리려 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고 이 권사님이 회개하며 주님, 제가 그 십자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 남편을 품어주니까 이 갱년기는 시간이 흐르면은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세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남편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아내가 결혼하면 그 가정은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을 아시죠? 죽어서 가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영원한 미래적 천국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현재적 천국도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이면 지금 이 땅에서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가정에서 누려요.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배우자와 자기 중심적인 배우자가 만나면 버팁니다. 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막 머리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죠. 버팁니다. 그래도 여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아내와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만나면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 같은 거. 제가 성경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위드처치 성도님께 말씀드렸는데, 지옥이 미래적 시대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불타고 영원히 벌레도 타지 않고 지옥에 대해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한 시제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지옥을. 지금 이 땅의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남자와 자기 중심적인 여자가 만나면 그 가정이 지옥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교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전혀 예수의 통치로 변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가정이, 또는 버티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How? 저는 한 줄로 오늘 키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사랑은 기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기술을 쓰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완악한 우리의 문제, 이 마음의 완악함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인데, 이 마음에 완악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거기서 끝인가요? 그 승천하신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기술을 쓰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왕좌로 오셔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마음의 완악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의 완악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통치가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기술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사랑의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심. 이건 뭐냐면 이미 죽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길 거야 라고 살았다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장사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화요일도 나의 예수님이, 여러분 죄성이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매일 내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나오지만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나는 날마다 예수를 붙잡을 거야, 나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진짜 왕이 될 거야. 찬양 때만 아니라 월요일 날도요, 가정에서도요, 배우자를 볼 때도요, 자녀들을 볼 때도요. 왜 사랑은 기술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약간 뜬구름 같겠다. 목사님 뜬구름 같아요. 피상적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책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진짜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제가 최근 오신 성도님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 새로 성도님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봤을까요? 제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하니까 지희성 시장이 눈을 싹 감으시네요. 제가 하는 설교, 저희 교회의 이 작은 시스템, 성도님 무엇을 보셨다고 얘기하셨냐면 제 아내의 얼굴을 봤다고 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행복한가?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백날 설교해봤자 제가 진짜 가정에서 월화수목금토를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지 아닌지, 말로만 떠드는지 진짜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교회 말고 의정부 비전교회 가서 사모님도 얼굴 보세요. 아내의 얼굴, 그래야 말로만이 아니라 저도 가정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저도 예수를 통치를 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아내도 예수를 왕으로 여길 때 자녀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한가? 천국인가?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아직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희도 10년 넘게 예수님,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과 피상적이고 뜬구름 같지 않고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실험했고 제 삶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동행을 의정부 비전교회 사역할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께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났어요. 진희성 집사님과 봉고차를 타고 그때 장례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창밖을 보면서 막 어떤 문구들이 있길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딱 진희성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요때가 예수님 생각 안 할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딱 때마침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했는지,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왔는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럴 때 내 삶의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뜬구름이 아니라 제 삶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제가 자기중심성으로 사는 것. 제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에 풀타임 사역할 때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약간 아내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도와주지. 아내도 육아하라 힘들었겠죠. 제가 그 순간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냥 이게 잘 안 될 때는 입 밖으로 그냥 내뱉어요. 예수님이 진짜 저의 왕이십니다 하고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데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 같아요. 아내가 뒤에 타고 제가 초록불 때 가는데 빨간불이었던 차가 과속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사고 날 뻔했죠. 아이들이 있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욕은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아내 왕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따라했어요. 이게 설교 때만이 아니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배우자를 볼 때 진짜로 예수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상담이 온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선교 가지 마라. 안 믿는 분이셔서요. 가지 말아라. 선교를 계속 준비해 왔어요. 이제 다음 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좀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 선교 가면 난 이혼하겠다. 다음 날 선교 가야 되는데. 급하게 박리부가 사모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다 듣더니 박리부가 사모님이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가족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입니까? 아니면 가정은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입니까? 그때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내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데 정작 내 가정은 무거운 짐 같아서, 십자가 같아서 그냥 떨쳐버리고 모른다 하고 선교지에 가고 싶었구나. 이 질문을 듣고 선교팀에게,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선교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느 날 주일날 막 옷을 입더니 당신 어디 가게요? 나 교회 가게. 우리한테도 질문해 봐야 돼. 우리는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인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곳인가? 아니면 너무나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 자기중심적인 남편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아내가 그 남편을 섬김으로 인해서 말로 예수 믿어 교회 가가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몸소 보여줌으로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하고 그 자기중심적이었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린아이가 신앙을 점점 가지면서 같이 장성할 때에 예수의 통치를 받는 아내와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남편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거죠. 당연히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멀리 선교지에 가는 것만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선교지가 돼서 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가 왕인가? 그 사랑의 기술을 우리도 가정에서 써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적용으로 사랑은 기술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시죠? 칭찬과 격려, 헌신과 행동, 선물,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친척분 중에 남편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한다고 계속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자분들은?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손대지 마.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의 언어를 섬긴다고 계속 봉사하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못 느껴요. 근데 그 두 분이 테스트를 했는데 서로 반대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뭘 원했냐면 남편의 봉사를 원했고 남편을 무엇을 원했냐면 아내의 스킨십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실제로 실천해 봤어요. 반대로. 남편은 그때부터 설거지를 해보기 시작했고 청소를 해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의 너무 사랑스러운 스킨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연세가 있으신데 신혼 같대요. 왜요? 사랑은 기술이니까요. 목사님 그거 한 사례로 다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2010년,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서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해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졌고 실제로 부부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부부의 행복이 높아졌고 부부의 외로움이 적어졌고 부부의 불안이 적어졌대요. 사랑은 기술입니다. 해서 부부가 혹시 같이 오셨다면 서로 자기가 쓰지 말고 상대편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라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랑의 언어가 뭐야? 사랑의 언어가 어려우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내가 아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 그럼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당신 요리 너무 맛있어. 이걸 안 해주면 섭섭해. 그러면은 칭찬 격려의 말이 내 사랑의 언어예요. 스킨십을 손을 안 잡아줘. 그게 섭섭해. 그럼 그게 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안 해줬을 때 특별한 선물을 안 해줘. 그게 섭섭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각자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가정에게 배우자에게 섬길 것 내가 무엇을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의 기술로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싱글인데요 라고 하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 한번 종이를 나눠주실까요? 종이랑 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적어보시고 옆에 사람과 1대1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쓰고 한번 나눠주세요.